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걱정거리가 많으신가요? 혹시 밤에 잠을 설치시진 않으셨나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재산에게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심지어 과거의 일에도 집착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왜 자주 안 오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또 건강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고 병원을 다녀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하나, 저 운동을 해야 하나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식도 성장하면서 변하고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하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붙들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건강을 챙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굳센 나무를 꺾지만 유연한 풀은 꺾지 못한다. 딱딱하게 붙들수록 부러지기 쉽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굳게 서 있으려다가 부러지지만 풀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놓아주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인정하고 다가올 미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손은 더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를 살아가는 법.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관찰하라.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말걸 하고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더 돈을 벌어둘 걸, 건강을 더 챙길 걸,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끝없는 후회가 이어집니다.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밤잠을 설치고 혼자 걱정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한마디가 더 낫다. 과거의 후회를 1000번 되새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의 걱정을 1000번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것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점심에 드신 맛있는 식사, 오후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저녁에 받은 친구의 안부 전화, 산책길에 본 예쁜 꽃 한 송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며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껴보십시오.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기.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작 우리 자신만 속이 끓고 잠을 못 잡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일, 억울한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이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위가 불만스럽습니다. 친구들과도 오해가 생기고 이웃과도 다툼이 생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때로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원망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내 몸을 병들게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불편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서운하게 했다면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도 바빠서일 것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도 실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하고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공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늘은 10%만 용서하고 내일은 20%, 모레는 30%. 이렇게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지혜. 무상함을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이 듭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에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계절을 따라갑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쉬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 듦의 아름다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달빛처럼 어디서나 빛을 낸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압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 명예, 재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하루, 맛있는 한 끼, 따뜻한 대화,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수많은 일을 해낸 손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지켜온 귀한 손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증거입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힘든 날도 모두 이겨낸 삶의 훈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흰 머리와 주름은 나이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선배이고 많은 것을 겪어온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다. 지금의 내 모습도 아름답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평화가 최고의 행복이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걱정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아침 햇살, 맛있는 식사, 따뜻한 차, 좋은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 화내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만 힘들게 합니다.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넷, 나이든 내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나는 오랜 인생을 살아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름과 흰 머리는 삶의 증거이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